오늘 제목은 거룩한 바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바람. 네, 거룩한 바람. 한 여름철에 덥죠. 땀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마에 땀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릴 때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참 우리를 시원하게 합니다. 그 시원함은 단지 우리의 육체를 시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지요. 그렇지만 큰 폭풍이 일면은요, 그 폭풍 때문에 자연과 사람과 집과 또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육체적인 바람도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거룩한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할 때 바람이 분다고 그러잖아요. 바람. 그래서 선거를 하면 뭐 대통령을 뽑든 국회의원을 뽑든 지자체장을 뽑든지 간에 선거를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람이 그 사람에게로 불어오지 않으면 선거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부족해도요, 바람이 그 사람에게로 불어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죠. 자연적인 바람은 아니지만 춤바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춤바람. 사람이 춤바람이 나면 마음속에 춤추는 것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춤추러 다닙니다. 물론 춤을 추면, 격렬하게 춤을 추면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춤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성향이고 경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람들이 불면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AD 79년에 이탈리아 폼페이의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을 하면 이제 조짐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거의 2000년 전 일이니까 그런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산이 폭발을 했어요. 1차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폭발을 하면 저 화산이 폭발하는 산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돌멩이들이 날라오더라고요. 돌멩이들이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검은 돌멩이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집니다. 작은 돌멩이, 요만한 돌멩이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또 2차 분출을 하게 되면 뭐 용암도 흘러내릴 수 있고 이것저것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는 화산재가 내려옵니다. 화산재가.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화산재라고 하는 건 분진이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속도가요, 167km, 시속 167km. 여러분, 차로 달릴 때 110km, 120km가 되면은 막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속도감 때문에. 그런데 이 화산재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내려오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집에 있다가 그 화산재에 묻혀가지고 호흡을 하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묻혔습니다. 그 분진이, 그 화산재가 4m까지 이렇게 쌓였으니까 뭐 완전히 도시가 화산재로 점령이 된 거죠. 완전히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베수비오 화산 터진 그 폼페이 지역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를 하나하나 긁어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을 긁어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화산이 터지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의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그 화산재가 4m 높이까지 쌓여 있는데 그 화산재 여기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이게 구멍이. 이 구멍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떤 분이 그 구멍에다가 석고를 부었습니다. 석고를. 그리고 나서 그 화산재를 이렇게 조금씩 벗겨내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이런 형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계속 넘기시고요. 네, 넘기세요. 네, 넘기시고. 네. 예.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니까 화산재가 내려오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질식을 하는 순간 죽고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화산재가 쌓이고 1700년도가 지나가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석고를 부니까 저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폼페이의 어떤 저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저거는 실제 사람의 어떤 화석 같은 게 아니고 전부 석고입니다. 석고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화산이 분출하고 나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화산재가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 화산재가 위로 올라가서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었냐면 남동풍으로 불었어요. 이쪽이 남동풍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재가 어디론가 날아가야 되는데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어가지고 이 폼페이 지역으로 온 것이죠. 이 화산이 만약에 남동쪽이 아니고 이쪽으로 불었다면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나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폴리는 어떤 곳이죠? 지금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팀에서 열심히 잘해가지고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나폴리입니다. 그런데 화산재가 퍼질 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폼페이로 간 거죠. 만약에 그 바람이 나폴리로 불었다면 나폴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나폴리라고 하는 도시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바람의 방향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이 폼페이 지역이 한 도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나는 그냥 이 길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방향이 나의 인생에 유익한 바람이라면 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만 그 바람이 나를 해롭게 하는 바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거룩한 바람이라고 정해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거룩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더구나 이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마 전혀 새로운 그런 시대가 열릴지도 모르는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복된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바람이란 뭘까? 거룩한 바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온 바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그 바람에 의해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영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의 현상 속에 있는 바람이지만 그 바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불어온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의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이 자기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위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사신이란 원래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그런 신하로 삼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바람만 사용하시겠습니까? 불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하시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인 자연적인 바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바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바람이, 거룩한 바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선하고 복된 대전환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제 한 5, 6가지의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뜻이잖아요. 기도를 할 때,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저는 아멘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나님 안에서 심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바람이 불어왔는데요, 노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8명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그 가족과 모든 동물들 중에서 암수 한 쌍씩, 7쌍씩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홍수가 일어나지요. 비가 멈춥니다. 아르라산에 그 배가 멈추게 되지요. 그때 그 물이 마르기 시작을 하는데 언제입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자 그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홍수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대홍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23년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바람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홍해가 앞을 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요.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지팡이를 내밀지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불게 하시면서, 바람이 불게 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뒤를 따라왔던 애국 군대들은 거기에 다 갇혀서 죽게 되죠. 여러분, 그 홍해에 지금 이미 오래되긴 했지만 그때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는 걸 아십니까? 그때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던 군대의 전차의 바퀴가 발견이 되고, 그리고 창과 그리고 모든 검과 그리고 수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있다면,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참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이야기가, 바람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광야 40년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광야기 때문에 햇빛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먹을 양식인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침마다 가면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주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바다에서 저 멀리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게 됐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자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고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메추라기가 몰려오는 바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1절 13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들이 바람에 날려갈 것이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 우상들은 바람에 다 날려갈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땅과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땅과 기업을 차지하는 일들, 우상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거룩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배웠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언급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으로 불듯이 바람이 불어서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육체가 태어날 때는 산파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육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영혼이 거듭나고 태어날 때는 성령의 바람과 같은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바람, 거듭남의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어떤 바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정말 놀라운 바람, 인생, 교회와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명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처럼 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자 부모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고
전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듣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몰려들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쓰게 된 것이죠.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요,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눈을 굴릴 때 처음에 눈덩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 어렸을 때는 연탄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눈덩이를 굴러가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또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놀라운 일어나게 되는데, 은사가 임하고 두려움이 제거되고 담대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 담대함의 능력, 또 은사가 임하는 일들, 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어오기를,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룩한 바람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거룩한 바람은 어떻게 불어오는가? 내 심령 속에 자녀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떻게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움직여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를 행하고자 하실 때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커피 나오고 나오고 여러 가지 음료수도 나오죠.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이런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계획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꿈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요,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걸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또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 또는 해결하기가 너무 버거운 어떤 중요한 문제나 일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또는 반드시 성취하고 싶은 마음 안에서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깨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